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도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의 리스트를 쫙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도,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의인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대낮에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에 딱 닥치니까 자기 와이프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비껴나가려고 도망칠 머리를 궁리하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 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바울도 심지어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에는 네 분의 선왕이 있었습니다. 착한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BC 872년에 3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18장에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여호사밧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을 그 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저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예, 여호사밧이요 굉장히 잘 나갔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위기였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가십니까? 잘 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어.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욕심을 부린다든지 착각해서 자기가 잘했어 그런 줄로 알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몽땅 걷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남유다 여호사밧이 크게 정말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북왕 아합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나라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남유다에게 동맹을 맺자. 우리가 남이가 서로 동맹 맺자. 우리끼리 힘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노.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정략 결혼합니다. 그래 힘을 합쳐서 외세를 무찌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8장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잘 될 때니까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혼인 맺으면 우리를 누가 건너보겠노.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북쪽에서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생각대로 저들이 쳐러 왔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들이 힘 합하면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가 왕복을 입고 남유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백성에게 평민의 복장하고 뒤따라갈게. 머리를 탁 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한번 봐요.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왕복을 입고 출전인데 점점 전쟁이 몰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드디어 이 부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맹은 지 맘대로 맺어놓고 이제 전쟁이 불리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들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18장, 19장, 20장을 다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잔머리 굴리면 지가 당해요. 아합 왕이 뭐라고 잔머리 굴렸어요? 여호사밧, 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나는 백성들의 복장을 입고 숨어서 니를 도울게. 그렇게 잔머리 굴렸잖아요. 그런데 적이 딱 적군이 화살을 딱 쐈는데 어디로 갔느냐? 아합에게 딱 꽂혔어요. 머리라도 끄떡끄떡 해주세요.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아합이 적의 화살을 맞고 죽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적군을 한 방에 날리는데, 교만한 사람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다 패배했어요. 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낙심되고, 야, 내 평생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개 숙여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찌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여호사밧이 크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20장에 와 보십시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여호사밧을 예상대로 큰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사밧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내 사람 의지해서 안 되겠더라.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금식하자.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20장 6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슴 열고 저 따라 고백하세요. 주의 손에, 크게 한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내 모든 미래와 내 모든 생명과 나의 앞날과 건강과 내 모든 걱정거리가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My future, my life, my plan are in your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제가 늘 반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안 돼요. 잘 보시라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표현을 잘 보라요. 고백을 잘 들어보라니까요. 안 된다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명절에 오래간만에 어머니하고 지내면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좀 많이 봤어요. 이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 대담하는 프로를 많이 제가 봤다고요. 근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난 이분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제1대 문화공보부 장관을 했어요. 정부 대변인이죠. 고 이승만 박사 때 문화공보부 장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 전성천 박사님이에요. 1913년생입니다.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CBS 기독교 방송 사장도 지내셨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어떻게 감동적이냐면, 이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경북 예천 사람이에요. 예천의 고향이 뭐 가슴 펴고 들으세요. 나는 잘 몰라요. 예천을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뭐 의성, 예천 그 근방이잖아요. 그 예천군 지보면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보면. 그 지보면에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상에 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3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그 길에 조그마한 산골 동네 교회가 있었대. 그 교회가 상락교회. 지금의 이 교회는 잘 지은 거예요. 이 상락교회가, 난 놀랐어요. 한 마을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목사를 18명 배출하고 세상에 박사를 16명 배출했대. 이 전성천 박사님이요, 학교를 가면 3km 이상을 시골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학교 가면 꼭 교회부터 들렀다. 올 때도 꼭 집에 올 때 교회 들렀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나 공부 좀 실컷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매일 갈 때마다 기도하고 올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 전성천 박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 길을 여시는데 우리나라 박사들 가운데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고 그 견주는 대학이 예일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박사님 가운데 1호 박사, 예일대 1호 박사가 고 백낙준 박사고요. 2호가 이분이에요. 전성천 박사님. 예일대학 박사가 된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은혜 되시면 좀 아멘 좀 하세요. 난 이 얘기에 감동받았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 시골 소년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돌아오면 교회 가서 기도. 하나님 나 공부 좀 시켜달라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예일대 박사를 만들어줘서 우리나라 초대 장관이 되게 해주시고 CBS 방송 사장님이 되게 해주시고 그 딸이 지금 홍익대학 미술대 학장이에요. 집안이 다 천재 수재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신도 사람 의지했어요. 세상 힘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시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봐요. 23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뭐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저기 찔러 죽이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저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을 하나님 반드시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읽어봐요. 30절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사모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잘되게 해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결과는 승리인 거예요. 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냐고. 이래. 이번엔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 우리 어머니가 손 목사 매일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서울을 어떻게 매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어머니도 재밌어요. 오늘 밤 오3강 빌라를 꼭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결혼한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지는 둘이 결혼한다. 여러분 그 얘기 딱 듣고자 우리 어머니 이제 구순이 다 돼 가시는데요. 결혼한다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 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요, PD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겠어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PD이신 주님의 손에 있어. 뭘 걱정하고 염려해요. 때때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야 되고 주인공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더 재밌지 않아요? 맞다고 그게 좀 해요. 예? 악한 사람은 더 악해야 드라마가 재밌어요. 드라마가 이 반전이 없으면 너무 시시하면 안 봐요 요즘.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실수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여호사밧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서 실수를 잘 이기고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